여러분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3월 6일부터 2주간 동안 캄보디아와 태국으로 가서 약 600여 명의 신학생들과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4월 첫째 주일날 밤 예배 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날마다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변화받기를 싫어합니다. 이대로 그냥 살다가 대충 믿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아프시지만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 이거는 반쪽 믿음이에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받기를 두려워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원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변화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거를 좋아해요. 익숙한 거.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다가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예배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미국 시골에서 평생 농부로 살던 할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대도시인 시카고로 여행을 왔어요. 난생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골에는 없었는데 대도시 오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신기해 하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할머니가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자 문이 닫히고 할머니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몇 분 후에 다시 문이 열리더니 그 안에서 너무 예쁜 젊은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본 할아버지가 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야, 빨리 너만 모시고 와.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뭔가 젊은 사람으로 변해서 나오는 줄 알고 자신의 늙은 아내도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렇게 젊고 예쁜 여인으로 바꿔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인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다가 30대 여인으로 젊어져서 나온다면 영감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70대로 있는데 그 할아버지 같이 살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할아버지하고 살고 싶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은 변하기를 싫어하고 타인이 변하기를 원해요. 우리 마누라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우리 자식들이 좀 달라지면 좋겠어. 우리 남편이 문제야. 남편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영어 속담에 빛을 보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뜨거워져야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깜깜한데 빛이 비칠 때 저쪽으로 가면 살 길이 있겠구나 하고 빛을 보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빛이 비춰도 뜨거워져야지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고난이 닥쳐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피조물 중에서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제일 고집센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피조물들의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렇지 않고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하고 거듭난 분들이 너무나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죠. 주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는 거,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 기적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전에는 다르게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돈 쓰는 게 달라지고, 시간 쓰는 게 달라지고,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이게 기적이죠. 예. 그렇지만 동시에 그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5년, 10년, 20년 교회 나오면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때 그 사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옆에 분들이 인사할까요? 기적 그만 일으키고 삽시다. 네. 이런 기적은 우리가 그만 일으키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주님 만나고 변화되셨나요? 진짜로 변화되셨나요? 영적 신분이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고, 취미생활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놀랍게 인생이 변화된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평범한 업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단지 배와 그물,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지만, 허탕치는 날은 낙심과 염려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힘없이 걸어가는, 그렇게 하루하루 식구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은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아멘.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거기 수영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놀던 사람이에요.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어느 때 물고기가 많이 잡힌지 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배는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텅 빈 배 같은 그런 삶은 아닙니까? 힘들게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자신이 쌓은 경력이나 사업적 실적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자녀들은 오히려 더 방황하기도 합니다. 또 물질적으로는 좀 살만해졌는데 영혼이 텅 비어서 마셔도 갈증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 심령은 오히려 메말라가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렇듯 수고가 실패로 끝나서 허탈감과 실망감에 젖어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 자, 누가복음 5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아멘. 여기까지. 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 그랬어요? 시몬의 배라. 바로 베드로의 배입니다. 베드로의 배.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 배 한 척밖에 없었을까요? 어촌이에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아마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주님은 다른 배에 올라타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배에 타셨을까요? 베드로가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음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하게 피곤에 지쳤어. 낙심 중에 빠져 있는 것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신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의 배가 잡은 물고기로 꽉 차 있었다면 주님 그 배에 가셨을까요? 또 주님이 그 배에 가셨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환영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싱싱한 금방 잡은 물고기를 빨리 손질해서 도매상에 넘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기 배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예수님, 죄송합니다. 물고기가 상하기 전에 빨리 저는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관심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빈 배는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앉으실 수 있는 축복의 공간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텅 비어있는 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빈 배에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또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많은 물질이 있고 너무 삶이 분주하고 바쁠 때는 주님이 찾아오셔도 관심도 없습니다. 주님 돌아올 여유도 없어요. 그런데 언제 주님께 우리 마음이 눈길이 갑니까? 내가 의지하던 거 다 떠나고 옆에 친구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바닥났을 때, 빈 배를 만났을 때, 그때 주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단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조급해지고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원망불평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간밤에는 허탕을 쳤지만 다음 날을 기대하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그 실패로 이 베드로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물을 씻어서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쉬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옆에 수많은 다른 배가 있는데도 말입니다. 저 같으면 짜증을 냈을 거예요. 옆에 있는 요한의 배를 가리키면서 주님, 저쪽 배를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주님, 많은 배가 있는데 다른 배를 좀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아마 정중하게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피곤하고 짜증났지만 주님을 자신의 빈 배에 모셨기 때문에 그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역사에 남는 수제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5장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애워사니까 밀치고 막 이러니까 잘못한 바다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많은 군중들은 육지에 섰어.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배에 꼼짝없이 갇혀버리게 됐어요. 이제는 육지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주님을 피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옆에서 꼼짝도 못하고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들을 때 생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자,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배 잘 썼다. 너 피곤하지? 내가 공짜로 쓸 수 있겠니?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봐. 사실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어부인 베드로만큼 물고기를 잘 잡는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깊은 데는 안 던져봤겠습니까? 어디는 안 던져봤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그날따라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고기는 깜깜할 때, 어두울 때 그물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갈릴리 바다가 맑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물고기가 이동하는 걸 다 보이는 거예요. 어느 물고기가 죽고 싶어서 그물 속에 뛰어들어오는 고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낮이면 전부 다 철수해서 쉬는 거예요. 밤에 물고기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적인 지식에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정말 허황된 말씀처럼 보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아멘.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예. 이게 모험이죠, 모험. 예.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신뢰하고 한번 순종해 보겠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안 맞지만,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는 안 맞지만, 과학적으로도 전혀 안 맞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그물을 내렸고 밤새도록 내 경험에 의해서 내 수단 방법으로 그물을 내렸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당신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와 성숙은 말씀이 나를 컨트롤할 때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말씀의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니.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봤더니, 예. 인간적인 생각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실패하기 뻔할 것 같아요. 다시 그물을 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그물을 내렸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요? 예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아니, 밤새도록 똑같은 갈릴리 바다, 똑같은 장소예요. 한 달 후회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올려왔을까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됐을까요?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 말씀하시는 순간에 누가 들었을까요? 갈릴리 바다의 고기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나를 만드신 주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죽자. 그리고 베드로가 친 그물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물고기들이. 믿습니까? 저는 안 믿는 표시인데, 예. 이렇게 뭐요? 인간 외에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뛰어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물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그래야 주님 말씀에 권위가 서잖아요. 그분이 전능자임을 베드로가 알잖아요.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2배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자기 친구들 배까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헛그물질만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된 거죠. 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일까요? 그럼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없죠. 지금도 여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삶 속에는 그물에 찢어지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살아온 방법대로 그물을 내리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 자,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야,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저 예수님과 동업하면 대박 나겠구나. 사업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서 그래서 주님, 우리 동업합시다. 주님은 그물 던지고 끌어올릴 필요도 없고 그물 던질 지점만 찍어주세요. 베드로야, 여기 그물 내려. 그럼 그물은 내가 내릴게요. 그물질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득히 잡으면은 주님하고 저하고 반가이 합시다. 아니면 주님 그러면요 제가 11조 더 많이 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제안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이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해요. 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걸 보고 베드로가요 주님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평소에 이렇게 품행이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남의 것을 속여서 착취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남이 힘들어 잡은 물고기를 밤중에 몰래 빼돌리기도 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성적인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왜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보고 두려워서 떨면서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 순간에 베드로는 아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고 나를 더 의지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내 자신의 야망과 성공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이동을 하시는 주님 같으면 내 삶을 다 보고 계실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은 다 아실 것이다. 그걸 생각하니까 떨리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뭘까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계신 걸 알아요. 불신자를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어요. 인간의 양심이 있어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하나님의 숨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다 누구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고 살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입니다. 또 1장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나 이 방면에 내가 베테랑이야. 내 경험이 얼만데, 내가 배운 지식이 얼만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죄예요. 교만한 죄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모시면 그분의 간섭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누리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 살 수가 없어요. 그분을 모시고 나면 내 삶에 제약을 받아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베드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그런 자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무슨 삶의 만족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내 경험, 내 수단 가지고 안 통할 때가 있구나. 예. 내 노력으로 안 통할 때가 있구나.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10절 하반절에 주님이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취하리란 말, 제 성경에는 취자 앞에 일자, 괄호 일자가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헬, 사로잡으리라. 사로잡으리라. 헬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뭘 사로잡았어요? 물고기를,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일을 네가 했는데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네가 사로잡아서 살리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는 이 빈 그물만 거두는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구원자로 모셔드린 이후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고 삶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예. 땅의 것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갇히고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만나고 난 후에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땅의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땅의 것만 위해서 살았어요. 가짜를 위해서 살았어요. 여기에 목숨 걸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영원히 남는 일, 진짜를 위해서 살기로 목적을 바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진짜는 하늘에 다 있어요. 진짜는.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 만나고 천국 가서 천국을 봤어요. 천국 보고 오니까요 이 땅의 것은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그는 뭐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세상 권세, 그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특권 다 버리고 오로지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니 고백한 게 뭐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거 다 잠깐입니다. 언제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튀르기에 보세요. 그 수백 년 쌓아놨던 유물들 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 언젠가 다 없어져요. 다 무너져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천국, 하나님, 영적인 거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보이는 것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후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비설물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이 장막집 우리 육체예요. 육체. 우리 육체는 언제는 죽어요. 언제는 죽어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육체는 가짜라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만 사는 것은 썩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삼으며 살라는 거예요.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드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 그 영생의 삶을 드딥기를 바울은 간절히 사모한다 그랬어요. 땅의 것 사모하지 말고, 더 많이 가지려고 사모하지 말고 영원한 것 사모해라.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가짜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 앞에 설 때 벗은 자로 발견될 것이다. 벌거벗은 자로, 부끄러운 자로 발견될 것이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잡은 것이 없는 이 실패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죄인임이 깨달아졌습니다.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주인 노릇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고생만 하고 가짜만을 위해서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물질과 환경의 종노릇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남는 일, 진짜를 위해서 살기로 인생의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물고기 잡느라고 그 물고기 때문에 울고 웃다가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존재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아무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울고 웃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십니까? 그것이 영원히 남는,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잠깐 눈에 보이다 없어질 것입니까? 오늘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나는 가짜를 위해서 살았는가? 진짜를 위해서 산 내 삶의 시간들은 얼마나 될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